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원한다고 옳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강해지죠. 예를 들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참 답답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은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보통은 맞는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틀린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보통은 다 맞는 말로 이제 성도들을 다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정당한 말들은 전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자유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의 상당 부분이 우상 신전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성도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인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바울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성도들은 과거에 그 우상 숭배에 그 깊이 묶여 있는 성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 약한 성도들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의 지식이 물론 틀리지 않다. 하지만 너희의 지식으로 형제를 세울 수 있냐? 너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7장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 문제를 다루는 거고 이제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식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그 도시의 자체의 종교였고 경제였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가 그냥 우상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사회 생태계였던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그 도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일단 제일 먼저 신전 제사에 사용이 된 뒤에 시장에 풀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 우상 신전에 한번 드려진 우상의 제물인데 음식을 먹을 때 이 고기를 골라내고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친한 사람이 초대로 내 식사 자리에 갔는데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등등.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겨도 되는 건가?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건가? 술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권하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등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죄냐 아니냐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양심에 거리낌은 없는가, 내 자유로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는데,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 하면 실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무슨 영적으로 오염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니까 바울도 4절 이하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지식은 틀리지 않아요. 틀린 게 없지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다는 신념이 있으면 행동에는 거리낌이 없어지고 되거든요. 한마디로 지식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죠. 지식은 분별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지식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고, 그런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약한 형제들이 크게 실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만하게 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부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풍선처럼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부풀어 오르는 모습,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은 가만 보면 속은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다는 거를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실제보다 부풀려서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는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부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찢어지게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사랑은 형제를 세우고, 그러니까 믿음을 세운다는 말씀인 거죠.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은 지식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지함을 칭찬하지 않아요.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다른 형제를 험담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유를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지식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지식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를 이간질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면 형제를 세우는 지식이고 덕을 세우는 지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지식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지식의 방향을 이제 바꾸고 있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주체가 나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모든 게 다 헛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보 습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정립이 되어야 그게 참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고 내가 완벽한 교리를 습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바울도 보면 성도들의 지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구약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볼 때 무슨 영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논리가. 물론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맞는 말 속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너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긴장감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자체가 우상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많고 황제 숭배는 뭐 기본이고 신전 문화도 아주 깊게 이제 퍼져 있었는데다가 지역 토착 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1년 365일 갖가지 신들의 이름으로 제사가 열리는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전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부연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도 그렇죠. 지금도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고 주라고 불리는 것도 많지요.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뭐 돌덩이 앞에 절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 인정 욕구라는 신, 권력과 명예라는 신, 자식이라는 신 등등을 섬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신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무슨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상은 다 헛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삶에 정말로 우상이 하나도 없냐라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런 고백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하지요.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있냐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자체가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정도로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은 과거 우상 숭배에 깊이 묶여있는 성도도 있었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삶의 기억이 막 소환이 되면서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래 연결되는 성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그런 음식을 이제 먹을 때마다 자꾸 양심에 걸리면서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진 성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양심의 강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그런 문화 생활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와 연결되는 그런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가진 이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마다 다 다르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너는 왜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너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너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등등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독특한 양심을 이해하고 고려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영적인 도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근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고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더 영적인 것도 아니다. 음식 자체는 구원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지식 있는 성도들의 논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음식 자체가 성도의 영혼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의 말은 내가 다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본질이 아니지만 그 음식을 먹는 방식은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들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본질이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먹는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를 흔들리게 만든다면 사랑의 본질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술, 담배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내 신앙의 지식으로 봤을 때 술, 담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절에 화투를 치는 것도 그렇고 내 취미, 옷차림, 말투, 소비 방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질과 비본질은 구분을 해야겠지만 비본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자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자유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줄곧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 철저히 사랑의 통제를 받는 자유인 거고 형제를 세우기 위한 자유인 거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자유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누릴 수는 있지만 누리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우상의 신전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약한 사람도 마음에 갈등하면서 너가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같이 따라서 먹기는 했지만 불편했던 마음의 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지요. 뭡니까? 성도의 행동은 성도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성도의 말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좀 오래된 사람들, 이를테면 중직자들의 행동과 말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행동 반경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누구는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인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바울이 아주 세게 말하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결론이지요. 나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만일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유를 포기 좀 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자유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라면 복음적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그 자유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안다는 이유로 교만했고 내가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고 내 자유를 주장하면서 약한 형제의 마음과 양심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옳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자유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안다는 이유로 교만했고 내가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고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는 이유로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